세계 역사를 보면 고난 가운데 끈질기게 생존하고 버티어온 민족 둘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 년 동안 북방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면서도 민족의 주체성을 잃지 않고 이어나왔습니다. 우리 민족도 지금까지 약 900여 회 이상 외세의 침략을 받고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을 맛보면서도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조용한 침묵 속에서 무엇인지 모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 거의 2년 가까이 된 이 코로나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 또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정말 반듯하게 이끌어 갈지, 무섭게 치솟는 이 부동산 집값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대장동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북한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2008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또 언제 일어날지, 전 세계가 홍역을 치렀는데 이런 사태가 또 언제 일어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정말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또 우리 개인에게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닥쳐오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만날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고장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다스려 오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중고차를 사가지고 잘 수리를 해서 새 차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엔진이 털털털털 거리면서 멈춰버렸습니다. 젊은이는 차를 세우고 이곳저곳을 이제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어디가 고장인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끙끙거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차가 서더니 한 노인이 내려와서 그 정비사에게 와서 어디가 고장이냐고, 내가 좀 엔진을 볼 수 있겠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저는 정비사입니다. 제가 고칠 수 있으니까 노인장께서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계속 살펴보는데도 어디가 고장인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옆에서 있던 노인이 다시 이제 그 젊은이에게 와서 내가 어디 한번 좀 봅시다. 그러면서 그 엔진 이곳저곳을 이제 손을 보면서 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서 얼마 후에 이 젊은이에게 가서 시동 좀 한번 걸어보라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반신반의하면서 차에 올라가서 시동을 거니까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깜짝 놀랐죠.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어떻게 제가 정비사인데도 고치지 못하는 것을 어디가 고장난 줄 알고 이렇게 고치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노인이 껄껄껄 웃으면서요,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들었으니까 잘 아는 것이 당연하지요. 바로 이 노인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정비사라 할지라도 차를 만든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다 내놓으라 하는 경험자들이지만, 각 분야에서 내놓으라 하는 경험자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고장난 것이 있으면, 위기를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내놓으면 아버지가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 아닙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사건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위기는 정치, 경제, 외교, 국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위기는 언제나 양심과 도덕적 타락과 하나님을 버리는 불신앙의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역사적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가 어려워서, 외교, 국방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데서 위기가 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물론 그런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 비극의 원인은 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개인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우리가 어떤 비극적인 그러한 일을 맡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잘못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 맺어서 그건 다 표면적인 이유고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탕자의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가 인생이 곤두박질 쳤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니까 회복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비극은 개인이든 나라든 국가든 제국이든 비극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원리를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어떻게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나라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흥황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나라를 샘플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똑똑하고 그들이 강한 민족이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신명기서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을 그러면 하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느냐?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나라로 샘플로 선택하셔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흥했고 하나님을 놓으면 그들이 멸망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서는 이 땅에서 결코 흥할 수 없다고 하는 거, 너희들이 나를 붙들고 살 때에 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흥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살 때 흥했어요. 그들이 최고의 그러한 번영을 누릴 때 다윗 시대, 여러분 왜 다윗 시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번영과 축복을 누렸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비참하고 힘든 시기를 지났을 때 므낫세라든지 이러한 여왕들의 그 나라 때 가장 고통을 당하고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똑같은 거예요. 개인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점점 흥황할 것이고 개인도 하나님을 놓치고 살면 점점 더 곤두박질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정하셔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세 가지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첫째, 물질을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걷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빼앗아 가세요. 두 번째,
질병입니다. 질병으로 치십니다.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질병으로 치십니다. 세 번째는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을 통해서 서로 죽고 죽이게 하세요. 역사를 보십시오. 제국이 망할 때 정치가 잘못돼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방이 튼튼하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외교를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딴 데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란과 탐욕에 눈멀게 될 때 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는데 왜 멸망당했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소돔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호모섹슈얼리티라고 그래가지고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자. 지금 우리나라에도 동성이 문제 때문에 소수 보호자 법입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난리인데 이게 동성애자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동성들끼리 서로 이 성적인 것을 즐기고 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보세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뭐를 삼으셨으며?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또 다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후세의 사람이나 국가나 제국이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소돔 성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상 유례 없는 음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열고 몇 번 이렇게 서칭하면요, 이런 음란 사이트에 다 들어갈 수가 있고요. 어느 책에 보니까 서울같이 돈을 가지고 매춘을 쉽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만 있으면 어떤 성적인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요, 그런 장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100m만 나가보세요. 여러분, 모텔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묵어갈 수 있는 것이 모텔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택 곳곳에 모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잠을 자기 위해서 거기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퇴폐이발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퇴폐이발소. 제가 영암동에 여의도에서 영암동으로 이제 와가지고 이제 고정이발소를 찾으려고 이 동네를 좀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발소를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부 칸막이를 해놓고 막 어떤 컴컴해가지고 불을 많은 불을 켜놓고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서 보면은요, 그냥 거의 반나체가 된 여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반갑 맞아주는데 그 흠비백산에서 이제 나오고 이 퇴폐이발소가 이렇게 곳곳에 있고 단란주점이 이렇게 있고 안마 시술소들이요 곳곳에 이게 줄지어서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이런 곳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주택가에 있는 나라는 세계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동네를 이렇게 가야 돼. 거기다가 다 모아놨어요. 외국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데는 킹스크로스 그쪽으로 가면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주택가에 이렇게 있는 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독적으로 시궁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멸망의 전주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만약 이 나라에 불행이 생긴다면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들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저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들은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짓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쾌락의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낙입니다. 이 나라가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된 원인은요, 그들이 동성애자의 이 타락한 호모섹슈얼리티에 붙잡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견디는 것은 여기에 의인 10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고 진리를 수호하는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나라가 그래도 이나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빛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민족훈을 일깨우지 못하고 도덕성 회복운동에 앞장서지 못하고 양심과 진리 위에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이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면 어떻게 비추겠느냐? 우리는 소금입니까? 썩고 냄새나는 것을 정화할 수 있는 소금입니까? 어두운 것을 비출 수 있는 등불입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1천만 성도를 자랑하는데 그 1천만 성도들이 소금일까요? 등불일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모든 분야의 기독교인들이 다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빛을 비춘다면, 소금이 된다면 과연 이 나라가 이렇게 부정과 부패가 많고 음란이 판을 치겠습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소금이 짠맛을 잃은 거예요. 빛이 꺼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는요, 강으로부터 온갖 쓰레기를 다 받아냅니다. 이 강이 온갖 쓰레기를 다 품고서 바다에 갖다 다 뱉지 않습니까? 토해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여기 대림시장 쪽 앞으로도 술집이 얼마나 많아요. 술 먹고 음식 먹고 사람들이 안에서는 이제 담배를 못 피잖아요. 담배를 못 피니까 담배를 피우고 전부 다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다 피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립니다. 길거리에다 다 버려요. 다 버립니다. 그나마 그래도 길거리 버리는 게 조금 양심이 걸리는 사람은 그 하수구 내려가는 그 망인 그 안에다가 버린다. 다. 이게 우리 음식점이요. 음식점에서 담배 못 피게만 하지 말고 앞에다가 음식점마다 뭐 담배꽁초 버리는 걸 만들어 놔야 돼요, 사실은요. 그걸 안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서 주머니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다 밖에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하수구에다가 다 버리거든요. 하수구가 이렇게 막힙니다. 꽉 막힙니다. 담배꽁초로 꽉 찼어요. 우리 전에 여기 홍수 한번 나지 않았습니까? 물난리 나지 않았. 그게 담배꽁초 이 쓰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강으로 흘러가가지고 그 온갖 쓰레기가 강이 이제 흘러서 바다로가 다 토해냅니다. 그런데 바다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 쓰레기, 온갖 쓰레기를 강에서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정화를 시킨다. 정화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바다가 또 깨끗해져. 바다가 깨끗해져. 그 수많은 쓰레기를 다 받았는데 바다가 깨끗해져. 그게 깨끗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다에 있는 염분 때문입니다. 염분. 근데 그 염분이 몇 프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다에 2.7%밖에 없어요. 염분이요. 그 2.7%의 염분이 그 바다에 강으로부터 흘러온 온갖 쓰레기들,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지금 뭐 1천만이라고 하고 뭐 1천만은 안 되겠죠.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이런 정말 2.7%의 염분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부정과 부패가 그냥 끊이지를 않고 음란이 끊이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나라가 멸망을 받는다면요, 그 책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유명한 역사가인 찰스 비어드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귀한 사실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연자 방안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으나 아주 잘게 가루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 같으나 하나하나 우리 행위를 보시고 서서히 빠짐없이 심판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한 인간을 멸망시키려 할 때는 우선 그를 미치게 한다. 돈에 미치게 하고 술과 성에 미치게 하고 권세에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획일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징계가 금방 임해요. 그래서 그 사람 무서워서 죄를 못 지어요. 죄만 지면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무서운 것일까요? 어린아이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어린아이들이요, 잘못하면은요, 엄마가 그를 불러가지고 막 엉덩이도 좀 때리고, 그리고, 막 잔소리를 계속 해대죠. 잘못하면 또 그때마다 또 잔소리하고 또 엉덩이 때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잘못할 때 즉시 야단치지 않아요. 잔소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고 보고 있죠. 두고 보고 있습니다. 두고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어느 날 불러서 정말 큰 고통을 주는 회초리에 매를 대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타락한 삶을 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가볍게 보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연자맷돌은요, 더딘 것 같지만 남김없이 빠짐없이 잘게 심판해 가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할 때 부지불식간에 또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 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작은 징계라도 내리셔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주일날 친구들과 놀러 가기 위해서 추위를 빠져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 좀 눈 감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 눈 감아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루 눈 감아 주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첫 번째 범하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아주 쉽게 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목사가 정말 염려가 너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힘이 들지만 목사같이 힘이 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주 염려가 많습니다. 왜 염려가 많은 줄 아세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코로나19가 끝나고 과연 교회에 예전처럼 그렇게 생명을 내걸고 주의를 지킬 수 있을까? 물론 몸이 아프고 그러면, 몸이 안 좋고 그러면 교회 나오시지 마셔야죠. 그런데 아무 이상 없는데 귀찮으니까, 이제는 익숙해졌어. 귀찮으니까, 피곤하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는 징조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달은 쓸 것이 많아서 11조 못 드립니다.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은 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한 번만. 한 번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 한 번이 반드시 두 번 됩니다.
이게 멸망의 시작입니다. 멸망의 시작이에요. 주일 한번 빠지는 거, 11조 한번 빼먹는 거 이해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반드시 그 틈을 노리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게 될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 것입니다. 뭐든지 첫 번째가 망설여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것도 그렇대요. 죽인 사람이. 사람을 첫 번째 죽일 때 정말 막 고통스럽죠. 힘들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주 쉽대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한번 빼먹었더니 사고 났다? 그러면 그게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다시는 주일 안 빼먹거든. 주일 빼먹었더니 아무 일도 없다? 반드시 두 번 빼먹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쉽게 빼먹어요. 11조 빼먹었더니 물질로 왕창 하나님이 치셨다?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11조 절대 안 빼먹습니다. 안 떼먹어요, 하나님 거. 근데 11조 떼먹었는데도 아무 일도 없다? 그건 여러분 저주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실 것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살다간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위기도 바로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고 나라와 제국의 역사도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기도하던 사람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까 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잠들지 않은 사람을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요 다 코로나19로 해서 잠자고 영적으로 잠들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데 그 속에 그래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진리의 소자가 돼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코로나19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코로나19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코로나19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계속 헌신해요. 이게 남겨놓은 자들이에요. 이 남겨둔 아들로 말미암아 나라도 살고 제국도 살고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찰스 비어드는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첫째, 가장 어두울 때 별이 더욱 빛난다는 사실이다. 가장 어두울 때 별이 더 빛난다는 사실. 여러분 역사 속에 어둠이 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빛난 별을 주셔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흔들릴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네로 시대 그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바울을 주셔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이끌어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찰스 비어드가 말합니다. 꿀벌이 꽃에서 꿀을 훔쳐가지만 꽃가루를 남기고 간다는 사실이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다 타락하고 그릇된 길로 가도 진리를 쫓고 양심을 쫓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 어느 사회, 어느 단체나 일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소수의 사람이 움직여가는 거지 다수의 사람들이 사회를 움직여가고 나라를 움직여가고 교회를 움직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미가 뭐 정신없이 막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막 그냥 탁탁탁탁탁 그냥 뭐 개미 정말 정신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 개미 중에 15%만 일합니다. 15%. 일개미만 일해요. 그 15%의 일개미들이 개미의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이에요. 핵심. 교회도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교회도 몇 종류 사람들이 있어요. 그 헌신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견고히 선 사람들이 있고 뒷짐지고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뒤에서 또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난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어두운 나라와 사회를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겨놓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들을 심판해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구루터기가 누굽니까? 구루터기가. 구루터기가 누구예요? 구루터기가. 누가 이 땅의 구루터기입니까? 아수르나 애국 같은 강국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신앙과 양심을 지키는 자가 민족의 그루터기요 역사를 버티어가는 창조적 소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경제를 주물럭거리는 사람들이 경제를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의인 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소수자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일제히 침략 가운데서도 6.25 동란 가운데서도 번영을 이룬 것은 유능한 정치가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훌륭한 기업가가 있었어도 아니고요, 훌륭한 군인이 있었어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남겨놓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기도하던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진리의 수호자들, 믿음에 견고하게 선 신앙의 그루터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흥한 민족은 없습니다.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짓고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의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도 살고 나라도 살고 사회도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부패, 사회 부조리가 극심하다고 현실을 비판하지 말고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거룩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거룩한 자들이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반석 위에 세워놓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부터라도 이 민족을 밝히는 진리의 수호자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선 신앙의 그루터기가 돼야 됩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일꾼들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가 멸망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뿐입니다. 우리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회복하고 영적인 그런 깊은 잠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야 나도 살고 이 사회도 국가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